2023년 새해 첫 주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또 그 4절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고난, 역경, 원수와의 그 갈등 속에서 은총을 구하는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감사나 간구와 고백 속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왕위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이나 혹은 장래사를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일하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는 게 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다가 그 끝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을 존경하고 그의 행적과 신앙을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은 참 은혜로 많이 읽기도 듣기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살아생전 가장 소원했고 유일한 갈망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성전에서 주님의 은총과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었다. 이걸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은 그의 유일한 소원이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왕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요, 아비나 남편도 아니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생이 되기를 그렇게도 염원했던 거예요. 어린 철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는 견디고 이겼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 13년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넉넉히 이루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오직 기도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바라며 내 주님을 앙망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그 거룩하신 존재적 성전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은총 속에 살고자 하는 근본의 중심이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에게 보면은 역대상 22장, 28장 등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이 되고 안정을 찾은 뒤에 자기 궁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그 거룩한 법궤와 성수의 모든 기구들은 텐트, 장막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모든 측량이며 실제이며 모양을 다 설계도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국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금과 은과 보석들을 또 잔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걸 인하여 모든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 또한 정말 금은 보화와 자기들의 힘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대한 정성으로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은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 첫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신 건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 혹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 등등을 여쭈을 때에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건 어떤 의미와 어떤 실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신 모든 말씀에 성전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으로 치자면 성전과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는 제단이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늘 들었던 떡을 진설해 내오는 진설병과 맞은편에 7가지가 연하여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7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앞에는 바로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과 금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을 끝날 때까지 모든 적용이 이 세 가지 기구를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는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성전, 성막이라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한 교훈과 상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성막 혹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소라는 것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제물처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친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교훈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의 헌신이라 여러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과 나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 성소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그 법궤,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뭐냐? 이것도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좌요, 그의 임하심이요, 그의 거룩한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몫이요, 번제단, 성막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물론 이 성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어떤 교훈들과 그 상징과 계시가 있지만 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함께하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를 그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과외 공부를 몇십 초 동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로 일컫는 하나님의 그 법궤, 거기에 나중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어요. 그러나 모세로 인하여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 양식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나눠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계명 돌판은 율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집행하시며 그 법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막들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깨달을 건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기능과 성숙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을 통하여 실제로 하실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심령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17절 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으신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을 구별하여 성전이라 부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안에 그리고 마음 심령이라는 곳에 좌수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기도하며 살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 이런 정도의 종교 의식으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연합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라. 그것이 주님의 심령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그 첫째가 진설병입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면 떡을 12덩이 진열을 해놓게 됩니다. 그것은 심령의 성전에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풍요로운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때요?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 생활과 그 심령이 바로 성전의 첫 번째 진설병의 기능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영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주님은 나의 순종을 드심으로 생명의 잔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장 사모하고 힘을 쓸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내 마음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운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존재와 인격과 능력으로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꿈과 계획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충만히 거하실 수 있게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마음에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니 나는 주님을 향한 생명의 떡, 그 떡을 받았기에 나도 떡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말씀의 풍성한 사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서 심령을 내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가장 사모하고 힘쓸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성전에는 이제 진설병 떡 맞은편에 순금 7가지로 연한 금등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전된 심령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은 어둠과 혼돈, 죽음과 무지였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 즉 성령이 한 사람 속에서 오면 주관하여 맺는 것이 능력과 표적 이전의 영혼의 변화, 인격과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내 안에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 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여러분 마음속에서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솟아나거나 그쪽으로 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성령님이 빛을 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안에 이 사랑스러운 것들을 무시하면 순금 등대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성전의 기능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이 나타난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인격적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과 세상적인 기질이 가득하다면 이미 그 존재는 성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욕망도 가치관도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모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성령으로 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의 성전에 바로 순금 등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요.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향을 살라 분향을 하는 단이에요. 그럼 이 분향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거니와 이것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인용을 하셨어요. 자, 교회가 성전으로서 뚜렷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나의 심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바로 심령의 성전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심령은 거룩한 향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향의 재료를 가지고 분향을 하는 건 우리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도 그 역사를 내가 못 보더라. 기도를 하려니 마음이 힘이 잘 쏟아지지 않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과 함께입니까?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함과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심령과 인격의 성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향의 재료야. 그 심령이 향의 재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의 재료를 불사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3년 1월의 주제를 물을 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셔서 어제 여러분과 잠깐 웃으며 나눈 말씀처럼 주님 그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가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으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깨어 기도하라는 주제와 명령을 줬어도 너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래서 새해에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 앞에 첫 달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열마가 일어날 수 없어. 기타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비전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시지요. 바쁘시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심령을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깊이와 성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 무엇인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일들이 너무나 바쁘거나 힘들어서 기도를 자꾸 희생을 해요. 기도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 내 심령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무엇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뤄간다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성전을 세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느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하심도 그의 생명과 은혜의 흐름도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요. 그 사랑하신 같이 내가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흐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의 성전과 함께 이제는 몸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여기선 마음이나 영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나 신학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몸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몸에 성령이 계신가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를 구별해 준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요 행위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이 몸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그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만연히 퍼진 죄악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여 그 몸, 그 행위는 악한 것과 옛 것과 죄악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과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몸을 쓰는 게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럴 때 선한 그 사랑을 베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전을 세워라, 이 말은 네 몸의 성전을 세워라. 너의 삶으로, 네 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할 성전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 있으며 복의 근원이며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랑과 선행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내 몸의 성전이라. 내 삶의 그분을 모시고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의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떡과 등대와 분향단이 사랑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인 자에게 떡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성전 안에서 그 떡은 뭘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먹이고 그들을 실제로 돕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에게 그렇게 했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마음이 우러날 때만 사람에게 그래도 호의를 혹은 친절을, 약간의 도움을, 축복을 나눕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다른 영혼을 도울 때는 내 마음, 내 뜻, 내 영광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하나 받으시는 내 주님이 하시.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줄 수 있다면, 병든 자와 버려진 자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게 예수께 하는 것이다. 이 소중한 일, 이 거룩한 일, 이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외면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가슴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이제 내 몸과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배고픈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나누어 주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위로로 혹은 사랑으로 혹은 도움이 되도록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사랑을 첫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금등대로서의 사랑의 성전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빛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사랑과 그 선행으로 그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이 의와 선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진리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들 속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은 외로워요. 두려워요. 결핍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끝없는 혼돈과 방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언어나 지식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나의 의와 그 선행으로 충분히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심령이 열리며
감겼던 눈이 뜨여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많은 물질로 구제하고 퍼주고 나눠주기 전에 뭐가? 의와 선이 인격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과 남에게 선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건 많은 희생과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행은 빛입니다. 그 빛은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진리를 찾아가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퍼주십시오. 그리고 의와 사랑을 통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과 사랑, 그 진리를 향하여 찾아 나갈 수 있는 빛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역시 분향단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성전, 내 몸의 성전 안에서 분향단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가득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 퍼져가게 하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입니다. 즉 모든 착함과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칭찬과 소문이 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랑이, 그 선행이, 그 의로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칭찬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칭찬은 곧 널리 그 칭찬이 퍼지니 그게 바로 좋은 소문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그곳에게, 그 사람, 그 교회에 계속 사도행전 2장 37에 보면 보여주셔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도 하고 복과 행복을 갖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는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교만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남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했고 선과 의를 실행하여 살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아름다운 소문은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탁하고 명령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활동도, 그분의 받을 영광도, 그분이 구원할 것도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성전을 세워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그곳, 그 심령,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런 염려와 저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나의 삶과 그리고 복음 앞에 성전이 되기만을 힘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은총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고 나누신 뒤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살아생전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바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자,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에 인도한 일은 얼마나 됩니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변화를 얻은 일은 얼마나 됩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지식이 없으며 모든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복음을 듣게 하였고 복음을 듣는 대로 인도하였고 복음을 나눌 장소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얼마나 됩니까? 참 감사한 일 중에 아프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동강을 주님이 세울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으면 아멘이 나올런지 아니면 걱정이 될지 몰라요. 사업을 하되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뜻이 증거되는 것이 목표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어요. 물질은 주님께 있어서 두 번, 세 번째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경제적인 일로 주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돈을 주게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차등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며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을 벌고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디에서든지 나의 작은 선행이나 도움보다 더 큰 것,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땀 흘리면, 내가 몇 번만 더 울면 사람이 살아나, 지옥에 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작은 그 수고만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얻지 못하겠어요. 나도 그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나도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 거룩한 책임감과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나의 삶의 우선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로 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워야 될 1년, 그리고 지난날과 앞날의 하나님의 계획과 신앙이었답니다. 다른 거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영의 성전을 세우고 나면 주님이 세 가지를 작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첫째, 너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금등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나 교회로서의 그 기능, 그 존재에 대한 상징을 하라고 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금촛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에 크게 이렇게 7가지 연해진 그 촛대를 그려 놓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여기 있던 촛대 다 어디 갔냐? 그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7 금등대를 가리켜. 이걸 옮기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소에 있어서 이 금등대가 중요한데, 이 금등대가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개인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해서 역사하고 감동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령님은 조그맣게 줄어들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어요. 뭐가? 그분의 임재와 감화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더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실 수 있고 소멸되실 수 있어요.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라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변화와 양육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 자체가.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의 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가난과 아픔의 세월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살아가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끼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 예수 믿을 수 있냐?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 성령으로 사도들이 생겼고, 그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 보시죠. 지난 22년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들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능력이 일어났으며 진리의 깊이가 들어갔으며 우리가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 충만한 최절정은 주님의 임재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세 사람 이생에 나타났으며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경험케 하고 경배케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이며 위대하게 하며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또 하나의 개척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원하시기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와 주의 종들이 나와 온 세계로 나가, 때로는 사도들처럼, 때로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내며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는 교회, 그 증인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이 주차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끝까지의 바람이십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영의 성전들, 그 세 가지에 몰두하고 힘을 써서 열매를 맺어간다면 예전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의 일곱 금초대를 빛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금은 보화를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성전 건축, 즉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님께서 금은 보화를 주시리라. 진설병이 12덕이 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이요, 말씀 순종,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는, 또 동시에 뭐냐, 이스라엘의 선택받고 부름받는 12지파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할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교회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혜의 달란트,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진설병 12떡으로 주님이 준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토지가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너희들 가서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화 다 달라고 해라. 강탈하는 거 아니, 너희는 능히 대가를 받을 사람이야. 근데 왜 그 금은 보화를 받게 했느냐?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때 그 성전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가 애굽에서 받아 가지고 나온 실제로 금은 보화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의 금은 보화의 그 아름다운 은혜도 주시지만 경제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며 이 나라 저 나라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영적 은혜와 물질적 은혜를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얻었는지 그리고 드렸는지 그의 측근들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넉넉히 드릴 만큼 소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벌어 성전을 세우며 선교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심령과 사랑과 복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주님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나라와 그 지역들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분향단을 상징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금초대에 꽉 불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과 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경제력이나 갖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진출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더라. 영의 교회, 건물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회개하고 아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참을 수 없어 대성통곡을 하고 주님께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순종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씀을 이루고 갔더라면, 나와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진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이루며 육신적인 고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로 들어갔을 것인가. 이게 전부 다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나 하나만이라도 잘했더라면, 나 하나만이라도 더 했더라면 여러분이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내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동지들이 수고와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아픔으로 지체되는 것도 덜 했을 거예요. 만약 23년에도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 그래, 나가 죽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그래요, 못한 건 못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그렇다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과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해냅시다. 해야 됩니다. 구원이 거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쓰심, 그 단축과 충만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에이, 그 조그만 교회가 너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가 개척되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미국 선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드락이라는 그 말씀. 2001년도에 레드락이라는 단어를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그때는 몰랐어요, 레드락이. 그러나 2006년에 2003년에 미국에서 집회 초청이 있었어요. 세 곳 교회와 기관에서 한 달여 계획을 갖고, 그런데 나는 이 교회를 건축한다. 가난한 한국 목사들이 미국 가면 안 오니까 비자가 잘 안 나온다. 이것에 걸려서 미국으로 못 갔어요. 그리고 2006년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레드락이었어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6년 전 레드락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영어 단어 스페링으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게 미국 집회에 가서 덴버, 콜로라도 그 지역에 붉은 바위로 만들어진 큰 콘서트장이 있어요. 연합 집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지금도 주 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한 번 4.5.1 집회에 23명이 등록을 하고 23명이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이 목사님과 우리가 이 비전을 하자. 그래서 교회를 명명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드린 예배 그 주일날 우리 그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처에 레드락이 있는데 목사님 예배 드린 뒤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얼마나 놀라고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몰라요. 왜? 6년 전에 우리는 받았거든요. 레드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딘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고 레드락 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 나간 첫 번째 장소가 레드락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더니 15명을, 그 청년들을 10수년 전에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죠. 나는 그래요.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큰 힘이 되고 교회 부흥의 역군들이 됐을까. 아쉽고 아까워요. 그러나 더 소중한 건 세계로 나가는 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간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와 다른 일을 계획할 것이고, 그 중엔 남아 할 것이고, 그 중엔 또 다른 세계 지역으로 가서 이와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 갔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하여 3일 걸려서 왔던 성도들이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더 연결하고 기도하고 지원하지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됐었습니다. 일본에 선교차 주님이 여행을 보내셨어요. 김경윤 전도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2달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돼서 갔어요.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고 왔어요. 어떻게 일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탄절에 미국에서 와 있는, 전북 임실에 와 있는 김영준 전수가 올라왔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3년 뒤에 외국에 나가거나 3년 안에 외국에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도하신 대로 일본 쪽으로 가서 신학을 하고 그쪽에서 신학 박사를 받는 것을 알아보라 해서 알아봤는데, 여차저차하여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어느 장점을 가진 학교를 알아봤는데 내가 이제 그쪽에 허락을 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가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말 작년에 3년이 걸립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종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미국을 바탕으로 공부하게 하고 미국 사역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미국 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은 일본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또 갑니다. 이제 일본으로. 호주에는 어찌하여 갔다 왔습니까? 한 목사님이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성도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주십시오. 자비량에서 갔습니다. 3, 4개월밖에 목숨이 남지 않은 그 목사님을 주님이 앞으로 영성훈련과 우리 교회 연합을 통해 그곳에 이룰 일을 네가 소원하겠냐?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1년 반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 죽어가는데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갔더니 왜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습니까? 연락도 없었어요. 공격하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있던 암은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찾지 못한데 주님이 배 쪽으로 전이했으니 뒤를 돌아 알아보라 했어요. 그 결과 그쪽에 전이가 됐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근데 그분은 내가 더 이상은 힘들고 아파서 그 사역을 못 가겠습니다. 그 영이 고백을 하고 주님이 바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려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순종해서 선교지를 가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보다 천배 만배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복음을 내가 무엇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데요? 나는 언어도 안 돼요. 난 체력도 안 돼요. 더더욱 해볼 줄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독일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은 독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를 말씀했었고 실천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였습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력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캄보디아를 7년 8년 동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 보십시오. 이 모든 곳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기억할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뒤로 자빠질 만큼 놀랐습니다. 오늘 온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 땅에도 전하지만 이 땅에 전한 뒤에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려가 아닙니다. 오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어디로 가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았습니다. 잘 나가는데 막았습니다. 왜? 지중해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쪽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선교를 가게 한 것을 알고 그래서 무작정 그리로 갑니다. 거기는 로마령이었고 이후에 로마를 향하여 선교하러 갈 수 있는 발판을 전초기지를 거기서 만들게 합니다. 오늘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력한 능력의 복음 전파를 위한 부흥회와 집회 사역을 꿈꾸며 어린 시절부터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선교를 이루게 하니 성령에 충만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많은 사명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며 그리고 경제적인 강력함을 주어 그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물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은 22년 전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어 훈련하고 연단하고 테스트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됩니다. 2023년은 그냥 상징적이고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실천되어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될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 선교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드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